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시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또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받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배경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지금 출정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에 이제 싸움으로 나가는 그 시점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서 그 아람 군대가 지금 막 싸우려고 하는 그 시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전쟁이 임하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다윗이 전쟁에서 바라는 소원을 얘기하는데, 소망을 얘기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여 깃발을 흔들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또 함께한 모든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지려고 나가는 그런 군사들은 없겠죠. 그래서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승리를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지금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또 다윗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그러한 요점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는 행동들 그리고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에 임하는 그 자세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소집해서 또 적군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아군들의 군사력, 지금 우리의 군사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파악해봐라. 그리고 그 파악한 대로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회의를 하거나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병사들을 더 모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병사들 앞에 왕의 카리스마를 이렇게 보이면서 싸워서 이기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전쟁에 나가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도 외치면서 이 병사들의 사기를 지금 높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출정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과 또 논의해야 될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상의해야 될 일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이 시점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에 출정하는 그 전에 지금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마치 다윗의 소년 시절 그때의 모습을 우리는 오버랩되면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하심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떠올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는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그 자기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덩치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전쟁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물맷돌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아마도 일평생 동안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했던 이 내용의 그런 말씀들, 고백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일평생 전쟁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주님,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온 무리들이,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쟁의 적군들까지도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원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치고 지쳐있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아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이나 아니면 바다나 아니면 멀리 가서 머리를 식히거나 아니면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먼 곳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서서 어떠한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견디며 이겨내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목적지 없이 차를 타고 강변이나 아니면 해안가나 아니면 산길을 드라이브하면서 차를 몰고 가거나 아니면 힘든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잠을 자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모든 것들을 스트레스를 풀고 또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 있고 힘든 그 상황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참고 견디고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방 산을 보고 돌아왔을 때 내가 이제 정리했어, 내 마음이 이제 평안해 라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또 금방 문제 앞에 딱 서 있으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답답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의 연약함들은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생각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고 풀어주시고 또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쟁 출정식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떨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문제 앞에서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고 나서 나중에 이 일들을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들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살펴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먼저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은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왜 또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또 전쟁을 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거나 하나님, 왜 하나님께 지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평안케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너무도 어려워서요. 내가 힘들어서요. 내가 일이 있어서요. 내가 너무도 바빠서요. 내가 집안에 큰 문제가 있어서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와 여러분 동일시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나의 상황과 바꾸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을 오늘 저녁 가운데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밤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예배의 가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줄 여러분 제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 문제들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잠깐 멈추고 우리의 집안일을 하는 것이 먼저인가? 내 급한 일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하면 답이 분명하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하지는 않고 내 문제에 파묻혀서 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사고들을 우리가 오늘 밤에 다 이렇게 말끔히 씻어내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예배의 기준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속삭이는 그 속삭임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너의 삶이 더 소중해 라고 속삭이는 이 마귀 사탄의 그 속삭임들을 우리가 듣고 또 마음속으로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면서 맞아,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인생이 더 소중해 라고 생각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더 이상 마귀와 맞장구 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대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를 여러분 이탈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쳐있을 때, 큰 문제 앞에 내가 짓눌려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과 가정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로 탄식하고, 그리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나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저는 예배합니다라고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버리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임박한 출전 중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제사를 지내면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서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과 백성들은 승리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백성이 왕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다윗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다윗의 왕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이번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온 백성이, 다윗도 기도하겠지만 온 백성이 다윗 왕을 향해서 같이 지금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동력자로서 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기억이 쭉 나실 텐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출정식을 앞두고 나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지금 동력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혼자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 우리를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같이 온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윗은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온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날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높여 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윗 왕이 저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나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셀 모임에서 또 기도를 나누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부흥의 날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며 아이들이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온 성도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심는 그 기도의 그런 기도로 심는 일들을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을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새벽뿐만 아니라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도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은 기도 이후에 여러분 6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지금 출정식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셔서 기름 부음 받게 하셨는데 그 기름 부음 받게 하신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부흥케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7절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주시는, 이미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자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면서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증거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다윗은 그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들은 세상에서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굳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존재다 라고 고백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 응답받고, 또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